여러분, 한국에서는 긴급한 일을 만날 때 어디로 전화를 하죠? 119. 미국에서는 911. 그렇죠? 긴급한 일,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119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갈급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죠. 시편 119편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하는 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갈급한 일을 만날 때 시편 119편을 열어보라. 긴급한 일을 만날 때는 119 돌리고, 정말로 내 영혼이 갈급할 때는 그렇게 시편 119편을 열어보면 거기에 웬만한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답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9개로 표현되는데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삶이 갈급하고 내 삶 속에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시편 119편 여러분들이 지금 22개의 연을 매주 한 년씩 살펴보는데 발음이 좀 그래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한 년씩 바라보는데 처음하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번째 연을 같이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17번째, 이게 숨이 상관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17번째 본문에서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연이 이어지면은 어떻게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22번째 연, 그 두 번째와 21번째 연이 서로 숨이 상관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정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던 이 다윗의 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연마다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은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떤 영적인 답을 얻을 때 그 부분을 한번 펴보면은 그 다윗이 그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풀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를 그 난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그를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나누는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129절에서는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자, 시인은 주의 증거가 놀랍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놀라울까? 여러분은 주의 증거,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왜 놀랍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증거가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많은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시대에 그 일을 겪었던 사람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내게 체득이 되고 내가 경험이 될 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읽었을 때 이 말씀에 진짜 나의 삶에 이렇게 정말 와 닿고 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시인은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많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증거들을 읽는데 그것이 정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은혜로 믿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믿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킨다. 정말 놀라운 그 증거를 영원히 지킨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심령에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질 때 사실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나이다. 이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에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굴종이라고 하죠. 그냥 순종은 내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순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주께 항복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면에서 말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내면에서 말씀에 대한 생생한 체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다윗처럼 영원히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 어느 부분을 정말 이것은 내가 이 말씀만은 영원히 지키겠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일단 말씀을 체험을 하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면서 이제 순종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에 이제 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이 주의 말씀을 연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큐티하니까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하면은 여러분들 주의 말씀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연다.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서 어떻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연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게 되어서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체득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 결과를 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마음속의 어둠은 뭐냐면은 우리로 우둔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을 우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둔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둔함이 사라지게 되고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런 우둔함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끊임없이 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깨달을 때 기쁨이 있죠. 비즈니스에서 하루 대박 치면은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에요. 목사의 특권이 뭐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매주일 이제 또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한 주간은 너무 신나. 말씀에 대한 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 설교, 적어도 주일 예배는 뭔가 깨달음이 없이는 강단에 서는 게 두렵고 강단에 서도 너무 밋밋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걸 할지라도 조금 각도가 다르게 내게 비춰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때
그건 깨달아진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이제 본문을 대하면서 이걸 열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도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날은 특별히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은혜롭고 내 삶에 꼭 맞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직장에서 뭐 프로모션하고 하는 것보다 어느 때는 정말 깊은 그런 맛을 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짐승과 다른 점, 끊임없이 그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인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열은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안에 어둠과 우둔함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에 비침하고 환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음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사용 그런 매뉴얼을 허락해 주셨다. 기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용도대로 작동하라고 뭐가 따라와요? 매뉴얼 북이 따라오잖아요. 그 기계가 그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기계가 아낌없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안 하십니까? 그거 뭐 집에 두고 있어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밖에 보면은 멀쩡한 TV 같고 멀쩡한 냉장고 같고 막 그런데도 버려 막. 그런 거 보면은 뭐예요? 그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버리지 괜히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한 목적대로 삶을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창조된 목적대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나홈도 읽고 이제 뭐 하박국도 읽고 하면서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용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나홈에서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 요즘 며칠 했는데 새벽에 며칠 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노하는 것을 안 하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노하는 게 더디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들이 돌아서길 바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결국 여러분 폐기 처분하는 게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입니다. 금주 큐티 본문 가운데서 나훔서에서 이제 500년과 강대국으로 자리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특별히 아수르 가운데 그 수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큰 징계를 임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의 운명을 한번 보세요.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그죠? 100년 전에는 나홈이 예언하기 100년 전에는 요나의 그 말씀을 경고 말씀을 듣고 죄다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그냥 뭐 회개하는 그 대열에 껴서 했어요. 왕이야 모든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려다가 그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후에 그 니느웨 성의 모습은 정말로 더 처참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되어서 그때 이 니느웨 성의 운명 나홈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나홈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을 섬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할 때 그들은 수도 많았고 강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힘이 있었고 어떤 그런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더 이상 그 심판을 미룰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지금 이 니느웨의 상태는 이제 안 될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셔야 될 때야. 그래서 이제 나홈을 통하여서 선포한 게 이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지금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래서 강하고 많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권세만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지금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끝까지 잘 나갈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크게 대단한 것 같아.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주 청통하게 나간다고 그것 보고 부러워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부러울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바울도 경고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고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를 의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수가 많으면요 그냥 굉장히 지혜 있다 생각을 하고 강하다 됐다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각을 험한 것을 추구하면서 어두워졌어요. 근데 스스로 잘난 줄 알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리석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그들에게 임한 경고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지금 여기 위에서 로마서에서 했냐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게 되어 나홈서죠. 나홈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멸절당하리니 뭐라고? 없어지리라 했어요. 없어지리라. 자, 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이유가 있는데 그 심리적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심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잊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가? 다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원에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열고 계셔요? 예? 아멘? 큐티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내가 열어. 그 얘기예요. 그냥 다른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가 상고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열어서 상고하다 보면 빛이 비치게 되어서 우둔함을 깨닫게 되고 지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에게 그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현인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요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 정확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그냥 제각각 자기 의견을 내서 우리의 인생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갖고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얘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안다. 그만큼 아는 게 최고의 사상가 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열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요 지식밖에 없는데 성경을 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이 얘기예요. 가만히 그들의 질문을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열게 되면은 우린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놓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온 곳도 알고 우리가 갈 곳도 알아. 근데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철학자 사상가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질문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그 위대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운명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최고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우둔한데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들게 됨으로 인해서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되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마음속의 어둠은 사라지면서 우둔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들어가지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하도 많이 들으니까 큰 감동 없이 드는데 매일 들어도 사실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뭐 저도 매일매일 감사해요. 좀 더 감사해. 하나님이 참 감사해. 나를 이렇게 그래도 들어서 아직까지 쓰시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도 내 마음에 늘 뭐 제가 설교하는 그대로요. 사실 내 마음에 즐거움은 있어요. 항상 변함없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아.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될지 대한 여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나 하늘나라 분명히 갈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에 대해 확실하게 믿어요. 이건 뭐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게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 불러가도 두렵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고 하면 그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 자체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죠. 도를 깨닫고 알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도 밝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여인들 보면은 파운데이션 안 해도 돼요. 그냥 밝고 말씀을 깨달은 여인들은 아무런 치장 안 해도 그냥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빛이 난다고 그냥 이게 선한 빛이 난단 말이에요. 선한 빛이 그냥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말씀을 여는 자에게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라 걱정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의 우둔함 어두움을 물리쳐 주셔서 그렇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화장을 해야지만 허옇지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깊게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돼요. 이렇게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둔함을 깨달은 다윗이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참 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우둔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것은 목마른 사슴 알죠?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헐떡이는 그 헐떡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슴들이 광야에서 건기 때 그때 풀을 먹으면요 그냥 배고파서 풀을 먹긴 하는데 그럼 목이 타들어가지고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그 풀을 먹고 목이 막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물을 찾는 심정이 어떨까? 그때 물을 찾는 심정은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혈안이 되는 거죠. 그냥 물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우둔함이 사라지고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과 힘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이제 주의 계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고 한번 깨달고 거기서 요것 가지고 평생 산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읽고 싶죠. 이 부분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다른 부분을 읽고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세상 지식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지식에 깊이 매료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솔개라고 하는 새 아세요? 이 솔개라는 새는 새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새인데 일반적으로 솔개의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짐승이 40년 사면. 근데 그 중에 일부가 70년을 사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을 사는 솔개하고 70년을 사는 솔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것은 회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춘하는 솔개는 70년까지 살고 회춘하지 못하는 솔개는 그냥 평균적으로 40년 정도 살다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설계에서 근데 회춘의 이 과정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과정과 같다는 얘기예요. 회춘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음까지 경험할 만큼 그 지경에 갈 때 회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개가 한 40세쯤 되면요. 그러면 뿌리가 길게 나고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깃털도 그렇게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40년 정도 되면 날 수가 없대요. 날 수가 없다는 거야. 엎친데 격진적으로 발톱까지 노화가 돼가지고 사냥감을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세 정도 되면 그냥 죽게 되는 건데 그때쯤 돼서 일부 솔개 가운데 이제 이 어떤 회춘하는 그런 솔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반년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 회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길게 난 뿌리를 이 막 바위에다가 막 그냥 쳐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그런 부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면은 그 날카로워진 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또 하나씩 노화된 발톱을 빼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발톱이 또 새로 난대요. 그러면 이 발톱이 새로 나면 그 발톱을 가지고 그렇게 무겁게 늘어져 있는 깃털을 다 뜯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부드럽고 가볍고 섬세한
새 깃털이 돋아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요? 반년의 이 갱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불이 발도 그리고 그 깃털을 가진 이 설계는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춘의 과정을 거친 설계만 30년 더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그런 이제 기간을 누리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영적으로 회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 모든 세속적이고 다 노화되고 노쇠하고 갈아치워지 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신만 갖고 그렇게 다 안 돼. 우리가 그냥 오래 배웠던 습관들, 오래 우리 가운데 이게 날 붙잡고 있던 그런 어떤 중독들, 이런 것을 여러분 끊어내려야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만 가지고 되질 않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바로 역사해야지. 우리가 그런 힘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한번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32절에서 135절까지는 그렇게 헐떡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역사하기를, 주의 말씀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 이제 32절에서 1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간단히 몇 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잘 말씀을 이해하셔요.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게 여러분 이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말씀이 열리고 빛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강구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던 대로 이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더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시편 119편 133절 134절 보세요. 이 두 절 같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 이제 마치면서 정리합시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지금 이 시인 다윗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했어요. 이 나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가는 길, 그 인생관, 역사관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다 생각해요. 그러기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온전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다. 이 두 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부의 적이 뭐 같아요? 내부의 적, 죄악. 이거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악도라고 했는데 이 내부의 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그것이 유혹이야.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악이 그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리저리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었지 한번. 그렇죠? 몰라요? 넘어갔잖아요.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니까 그 충신을 말이에요. 그냥 그 충신을 그냥 그 전쟁터에 앞에 내보내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충신의 아내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엔 죄가 막 이끄는 대로 그냥 힘없이 이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밀려옵니다. 이 시대에는 더 많아요. 우리 안에서 죄, 이 내적인 죄가 있어요. 내적인 죄,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완전 힘들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경험 속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발걸음을 뭐라 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내 가는 길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야지 내가 이 죄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내딛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패 경험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 손을 잡고 가듯이 주의 말씀에 나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가운데 내부의 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삶에 역사하셔야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내적인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사람의 박해에서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적이야. 외부의 적. 그러니까 어떤 박해, 핍박 같은 거죠. 어떤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이 두 개의 적을 이겨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그렇게 그냥 엉성하게 하는데 임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두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얼기설기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지? 아니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소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불평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부의 적, 외부의 적 이것을 이겨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부의 죄의 유혹과 외부의 어떤 핍박과 비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우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19편 135절 오늘의 주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해서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셔. 그래서 주의 율례를 나로 가르치셔서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오래간 만난 사람들을 또 같은 동료끼리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얼굴 한번 보자. 맨날 보는데 무슨 얼굴 한번 보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나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예?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얼굴만 보고만 합니까? 만나서 얼굴 한번 보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교제하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은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자.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이고 지금은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어요. 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하나님 나 혼자심으로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율례를 주셔서 가르치시면은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주의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그런 정말 천진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느끼기에 하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굴 한번 볼 때 그냥 보여주지 않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적을 이기고 외부의 적을 이기게 한다. 내 내면의 죄악의 유혹, 외부의 어떤 비난, 핍박, 이 밖의 환난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내 지식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는 자에게 당신이 얼굴 한번 만나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사 우둔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번째 연에서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번 만납시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오늘 이 주제에 따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